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제목은 담대하라. 다윗 왕이 암몬에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암몬의 왕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모욕하였습니다. 곧이어 암몬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단강 건너편 암몬의 지역으로 요압과 군대를 보냈습니다. 요압은 그 아우 아비새와 함께 암몬을 대항하면서 담대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12화, 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루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두 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차례는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가 나가서 싸운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나라의 위기는 언제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특별히 암몬이 주도하였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암몬 왕에게 은혜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생각해 볼 것은 암몬 왕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다윗에 대한 은혜라기보다는 사울 왕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었습니다. 암몬 왕은 이스라엘을
동맹국이나 우호국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에서 암몬 왕에게서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암몬에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이 조문객의 방문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암몬의 왕 한운은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모욕합니다. 다윗의 이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때로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선의보다는 엉뚱한 동기에 의해서 은혜가 베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암몬 자손에게 대하여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길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여길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과 암몬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암몬에게서 은혜를 입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기 때문이지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대하여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암몬 자손에게서 암몬 국가에 가서 은혜를 입었다 한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과 암몬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요압과 아비새라고 하는 아주 믿음직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다윗의 명령을 넘어서까지도 활용하고 남용하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위하여 요압은 자신에게 맡겨진 전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요압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시는 까닭이었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요압과 아비새가 크게 활약을 합니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담대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을 향하여 전쟁하러 나간 요압과 아비새는 암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동맹국가들을 모아서 용병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격파합니다. 13절,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람 군대는 매우 강력한 군대고 용병이었고 또 힘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을 요압이 가서 물리친 것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암몬 성을 공략하기까지는 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후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15절,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매우 중요한 전쟁임을 다윗은 인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암몬의 동맹, 이 동맹을 깨기 위하여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섭니다. 왕이라고 하는 직업은 나라의 위기에 앞장서서 그 위기를 타파하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직접 출정하여 이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역시 요압과 아비새가 아람을 물리친 것처럼 다윗 왕이 직접 나와서 전쟁하였을 때 아람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 요압과 아비새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역시 아람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람 군대는 다시는 다윗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아람의 영향력은 유브라데 강까지 뻗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를 다윗이 제압한 이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역을 다윗의 영향력 아래 넣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과 아람의 동맹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섬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치세, 다윗의 영향력, 다윗의 왕권, 다윗의 국가의 안정,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안정성, 이 모든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항상 위기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개입하실 때 놀라운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위기를 겪었지만 홍해바다를 통과하면서 애굽의 군대들을 그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킴으로 인하여 다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넘보지 못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주변의 동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위협을 당하게 되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수행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위기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또 수많은 장점과 이점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끝까지 평안한 날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위기와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장점과 특권과 놀라운 능력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역사를 주님께 맡기고 의존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앞에 펼쳐진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말씀과 율법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온전히 감당하고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